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아내하고 사라하고 둘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나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기근 중에 야곱의 모든 가족 애굽 땅에 이르게 되죠. 요셉이 살았을 때는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면서 많은 고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고 울부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구원된 것이 아니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이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거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죠. 출애굽기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서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망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어가요? 피를 보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명대로 피를 문에 바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요. 이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의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예요. 즉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그 양은 신약의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유월장에 흘린 피는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하반절이죠. 함께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인데 이 성찬식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인데 주님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제정하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통상적인 금요일이 아니라 하루 앞당겨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그 성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오르셨다가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또 떡을 나누신 후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회상하며 이 날을 기억하라, 명심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상하고 명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떡과 잔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이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명심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꼭 얻어서 우리가 1년 몇 번 행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정말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앞에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의 식구대로,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은 어린 양은 개인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족의 대표로 한 사람만 믿으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각 개개인이 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먼저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흠없고 점없는 거 귀한 거 잘 보살폈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야 돼요. 자, 양을 잡으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닭 잡아보신 분 계시죠? 쉽진 않아요. 근데 양을 잡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피가 흘려지죠. 많은 피가 흘립니다. 그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에 의해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피가 구원의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땀 흘리면서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인방과 살주에 발랐던 거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잡는다,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을 때 구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한 거죠. 아, 이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나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뿌리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죠. 또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았으면 그 피를 어디에 뿌려야 돼요? 어디에 발라야 돼요?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로 가보면 전날 밤에 야,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야? 이 집은 믿지 않는 집이야? 라고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피가 발라있는 집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집, 피가 발라있지 않는 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이라고 쉽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은 잡아야 되고요.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그 피는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는, 발라야 돼요.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피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피를 감춰놓는 자들이 많아요. 성령 찬송 감추고 교회 다니는 거 감추고 예수 믿는 거 알리지 않고, 이거는 피를 문에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는 뭘 보고 넘어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피를 문에 바르면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 만일 부인하면, 피를 바르지 않으면 나도 부인한다. 물론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그만큼 손가락질도 받아야 되고 고통도 있고 반대도 있고 박해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할 때 무엇보다도 이 피는 나를 구원하는 피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는 이 피를 우리가 문에 바르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예수를 시인하기로 다짐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선한 길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신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죠? 뭘 보고 구원받았어요? 오직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의 수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수치를 압니다. 수치를 아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었죠. 근데 그 나뭇잎은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피로 인하여서 수치가 가려지고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교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무너질 때에 구원받은 가정이 있었죠? 누구의 가정이에요? 라합의 가정. 기생 라합, 몸 파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집에 뭘 달았어요? 붉은 줄.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그 피를 달아서 그 피의 붉은 줄을 매달함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 온 가정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그 성막 앞에서 본인이 잡습니다. 그 짐승을. 소를 가져오면 소를 잡아요. 양을 잡으면 양을 잡아요. 염소를 가면 염소를 잡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려가면서 짐승을 잡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심도 하죠. 그리고 잡은 후에 제사장한테 드릴 때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때 죄 용서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 용서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근데 구약 시대에 피 흘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아담에게 가죽옷 영원히 입나요? 또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또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안 드리나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는데 그 피는 단 한 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휘장이 찢어지고 단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내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도,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오직 예수의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피는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나를 구원한 거예요. 나의 죄를 속량해 준 피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나를 천국 가게 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격해야 되겠죠.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뭐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함께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뭐 하시고 축사하셨다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이 나누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 고난, 피 흘림 알았지만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도 감사함으로,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 2023년도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매도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습니까? 그러나 늘 감사함으로, 찬성함으로 사명 감당.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우리 시편 126편 1절과 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꿈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입에 찬송이 있고 웃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받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죠. 다윗이 시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 시편 35편 9절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뭐 해야 돼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이 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가장 큰 복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자들이잖아요. 뭐로 가세요? 내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로 가는 게? 오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에게 불평을 줘요. 원망을 줍니다. 실족하게 해요. 멸망심의 길로 인도해요. 그러나 감사하면 다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 지킵니다.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뭐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예식은 복음을 영원히 전함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피를 취한 자는 복음을 영원히 전해야 되는데 본문 14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 그리고 그 날은 어디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날,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언제인지. 그날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라.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찬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떡을 마시며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뭐를?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죠.
암송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뭐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남기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알았기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암송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죽으심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입이 너무나도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고 성경이 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맹인이요 벙어리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56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단부지하며 벙어리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우리 이웃들도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의 그 입술을 통해서 구원을 예정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로 구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 또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의 피가 너를 구원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 사람에게도 꼭 전하세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결심해야 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의 피와 그의 살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을 앞두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결심, 어떤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을 취해야 돼요. 취하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죠.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에 발라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시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를 취한 자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의 피의 증인이 돼야 돼.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피가 우리를 천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전하는 길을 다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러한 다짐, 이러한 결심 속에 이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